우리가 함께 다윗의 세대를 꿈꾸며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영예와 그 영광과 어떤 거룩한 기준을 우리가 또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영예와 그 호칭 하나를 주시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모든 품은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리라. 이 밤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윗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윗의 생애와 다섯 도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뜻이라고 말했죠? 기억하세요? 예,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또 태어난 곳이기도 하냐면 예수님의 태어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떡집에서 태어나신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만나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깊이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과 다윗은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빚어가시고 어떻게 달아보시는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모습인데, 이때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소년 다윗인데 아버지 이새에 맡기신 양떼를 맡아서 광야에서 그 양떼를 치고 있는 목동의 모습입니다. 목동의 모습.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아버지에 맡기신 양떼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죠. 그렇죠? 아버지에 맡기신 양떼를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치던 바로 그 다윗의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치도록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하나의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 그리고 전혀 좀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 그렇죠?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일상에 대한 성실함을 하나님은 달아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달아보시고 형들이 다 왕이 되겠다고 째를 내면서 여러 가지 단장을 하고 사무엘 앞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홀로 광야에서 양떼를 짓고 있는 성실한 다윗을 하나님은 지켜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앞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 단장을 지내고 난 그의 다윗의 형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윗의 성실함을 주목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오늘 여러분이 심겨진 바로 그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상, 그 작아 보이는 시간, 하찮아 보이는 일들, 하찮아 보이는 어떻게 보면 그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누가 주목하시냐면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 지극히 작은 어떤 일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작아 보이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시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영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전에 이것을 저는 무엇과 함께 연결했냐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날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듯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죠.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았고 나를 이렇게 섬겼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임금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와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그들의 차이는 뭐예요? 지극히 작아 보이는 매일의 일상, 매일의 경건 속에 날마다 성실하게 기름을 준비했던 매일의 일상 속에 하찮아 보이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을 소중하게 준비했던 바로 그들이 참으로 지혜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하찮은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매일처럼 이렇게 어떤 일주일의 주기로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내 경건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하찮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달아보시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의미 있는 시간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과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이야기 속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사명,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은사, 지극히 작아 보이는 어떤 그것에 대한 충성됨을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줬던 이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경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남기고 주인의 즐거움을 안겨다주는 충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묻어버리죠. 그러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에 대한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죠.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상,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은사. 그런데 광야에서 멜처럼 양떼를 치면서 이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 훈련이 그저 작아 보이는 하나의 이런 것이 훈련이 아니라 이것들의 영적인 근력이 붙고 어떤 경건의 능력이 붙으니까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사실은 작아 보이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커다란 역사 속에 한 부분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다. 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실한 청직 의식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는 바로 그러한 다윗을 달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다윗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기브아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사울이 살고 있는 왕의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이 베들레헴에 살던 이 목동 다윗이 기브아에 올라가면서 그의 신분이 달라지고 이제는 전혀 격이 다른 어떤 위치에 이렇게 세워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브아에 올라가게 된 획기적인 하나의 그 사건이 있었죠. 누구와의 전쟁이 있냐면 골리앗과의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대장인 골리앗. 그래서 이 골리앗과의 어떤 그 전투에서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자기들이 무장하고 있는 그 무장이 참으로 무색하고 그동안에 받았던 훈련이 참으로 무색할 정도로 모두 다 골리앗을 바라볼 때 그의 신장에 눌려가지고 다 엘라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있는 바로 그때 다윗이 헌연히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과의 전쟁을 벌이는 이 사건이 벌어진데, 이것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이 이락 스타덤에 오르는 바로 그 사건이 이제 이 기브아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이 기브아에서 나타난 이 다윗의 어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시적인 형통. 그러니까 이때는 이 다윗이 보통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모든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한 몸에 얻죠. 그렇죠. 오빠 부대가 갑자기 아줌마 부대가 등장해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오히려 다윗에게 훨씬 모든 무게를 막 실어주는 온 국민들의 민심을 한 몸에 얻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울 왕이 그를 붙잡아다가 자기의 호위 무사로 왕의 궁전에 세우고 또 어떤 일이 있죠?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또 다윗을 사랑하자 그와 더불어서 또 이렇게 결혼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아들인 왕자인 요나단이 역시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더라. 여러분, 굉장한 위치죠. 어마어마한 이 영광과 형통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브아가 의미하고 있는 이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다윗을 기브아로 이렇게 갑자기 그 위치와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기브아에서 한번 다윗을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무게를 실어주시고 영예를 실어주시고 일시적인 형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역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변함이 없을 것인가를 한번 달아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용히 보면 이 기브아에서 다윗을 달아보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기브아에서 이 다윗에게 실어줬던 모든 것들을 일시에 이제 빼앗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굉장히 어떤 깊은 골짜기에 다윗을 쳐박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바로 장소인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그 아둘람 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22장 찾아가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그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뭐예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있게 되죠?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모든 민심이 오히려 다윗에게 약간 쏠리는 것들을 누가 못 견뎌하냐면 사울 왕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죠? 질투하기 시작하고 성경에 보니까 악신이 사울 왕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사실 왕이면서 모든 영광을 가지고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다윗 하나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를 이제 쫓아다니는 엄청난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데 무려 13년 동안을 다윗을 쫓아다니죠. 그리고 다윗은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그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의 도망자의 다윗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가 아둘람 굴입니다. 굴에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터널이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입구도 있고 나가 있는 출구도 뚫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깊은 아둘람 굴 속에 다윗을 한번 쳐박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아에서 누렸던 모든 형통이라고 말했던 그의 삶 속에 붙여졌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걷어보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민심도 다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렇죠. 왕이 함께 호의를 가지고 있던 그것도 다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죠. 이 아둘람 굴 여러분. 그런데 저희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편에 이 다윗이 지었던 많은 시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윗이 어디에서 사실은 이 주옥과 같은 시냐면 광야를 도망하면서 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지었던 노래들이 바로 이 시편 대부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일시적인 형통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시적인 형통 올 때 예전에 가졌던 신실함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 예배 자리를 다 떠나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형통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다 그럴 때도 다윗은 신실함을 잃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기브아에서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둘람 굴에서도 광야를 도망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바로 그곳에서도 그 고통과 모든 그 압박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의 그런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형통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러면 모든 것을 상실하면서 좌절을 맛볼 때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한테 한번 달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굉장한 훈련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은 굉장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울 세미나리. 그러니까 사울 신학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뭐냐면 악신에 사로잡혀 있는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떠한 리더십. 그렇죠. 엄청난 어떤 관계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그 사람에서 매일매일 내일의 내 생명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 없는 그 불안과 떨림을 경험하면서 광야를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광야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하면서.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아둘람 굴에 누가 찾아와요? 오늘 사무엘상 22장의 2절에 뭐예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병든 자. 어떻게 보면은 왕궁에 기브아 왕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이 있는 사람들 많이
사람들 앞에서 별로 평가받지 못하고 별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로 다 몰려드느냐면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로 모여드는데 약 400여 명이 모여듭니다. 아둘람 굴에서. 이 아둘람 공동체, 바로 이곳에서 다윗은 진짜 왕으로서의 기질과 성품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를 품어야 되는가를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왕궁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고통과 실제로 어려움과 이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와 똑같이 있는 처지에 있는 백성들의 그런 불쌍하고 어떤 그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아둘람 굴에서 그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의 다윗을 가장 지지하는 가장 어떤 소중한 사람들이 되고 소중한 군대가 되고 소중한 병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기브아에서 일시적인 형통과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뭐요? 그 모든 것을 잃은 바로 그 순간에 다 좌절과 모든 것을 맛본 다 그 순간에도 역시 당신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 아둘람 굴에서 찬송하던 시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인가요? 한번 가볼까요? 57편인가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네요. 57편에 시편 57편 가보세요. 57편에 그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뭐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렇죠. 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의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인데 여기에서 다윗이 그 고백하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눌림이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들이 몰려오는데 그 수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제가 네팔에 모시고 있던 선교사님이 그 백성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막 그 뭐예요? 군사정부 시절에 그 데모하다가 운동권으로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그 기도원을 전전긍긍하면서 도망을 다닌데 약 48개 기도원을 전전긍긍하면서 그분이 실제 그 자기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때 국정원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라에서 파송한 은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막 수색해 내는데 기도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때 자기의 살 떨리는 그 기분을 그렇게 말해주더라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서도 작은 풀잎새 그 작은 소리 하나에도 바스락하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무너지고 떨리고, 왜 그러냐면 누군가 찾아서 자기를 잡아가는 줄 알고. 잠을 자면서도 이 잠이 안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한 나라의 1개국 왕이 3천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하나를 못 죽였고 추적해서 돌아다니는데 이 광야에 전전긍긍하던 다윗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런데 이 재앙들이 다 내게 지나기까지 다윗은 이 굴 속에서 누구에게 오직 피하냐면 뭐요? 내가 죽게 내 몸을 피하나이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예전에 뭐냐면 광야의 목동 시절에 나를 발견하시고 내게 기름 부어서 나에게 왕을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약속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괴리가 큰데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은 내려 허탄한 하나의 그냥 헛된 꿈을 주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가?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가운데서 뭐냐면 상황에 자기가 스스로 눌리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CBMC, 제가 목포 지회에 이렇게 이제 지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그
조찬 기도회를 제가 인도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인도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우리 조찬 모임 우리가 가운데 하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자기 교회에서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면서 어떤 한 가지를 들려줘요. 뭐냐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어제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자기 교회에 그것을 접목할 때 이렇게 한번 목사님이 접목을 해보라 했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달 이상을 그 교회에서 어떤 운동을 해봤냐면 하루에 100번씩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을 접목을 했대요. 내가 기쁠 때도 예수님, 내가 슬플 때도 예수님,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언짢을 때도 예수님, 주님, 주님을 그 부르면서 하루를 이렇게 생활을 했더니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일마다 순간순간 나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그거 모든 것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름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하루를 생활했더니 하루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예요? 지금 조금만 1분 1초라도 하나님께 내 시선을 이 놓치면, 내가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지금 다윗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훈련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계속 훈련해 오시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이를 더 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승리하는 바로 지금 그것을 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4절에도 봐보세요. 다윗 안에 있는 그 고통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람들이 계속 다윗에게 그 곱씹으면서 찌르는 게 뭐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나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단 말이야? 지금 오늘의 현실을 네가 봐봐. 너에게 무슨 미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야,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아. 끊임없이 저들의 입으로 비방하면서 계속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그런데 다윗이 뭐예요? 저들의 참소와 비방하는 것을 자기의 결론으로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어떤 비방과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누리지 못하도록 다윗이 하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도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의 승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뭐예요? 다윗이 확정한 게 뭐예요? 이것에 나는 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나는 확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로 나는 확정했습니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것을 나는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이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내 영광아 깰지. 내가 지금 눈앞에 펼쳐는 이 상황이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었어요? 그렇죠. 이 어두운 이 끝이 보이나는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다윗이 도대체 어디에서 자기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자기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처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에게서부터 실타래가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실타래는 항상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부터 실타래가 풀려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입니까? 왜 그러냐면 이 문제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부터 내 심령 안에 참소와 모든 사람들이 들려드는 비방의 모든 실타래와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켰던 이 실타래가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나를 추적한다고 하는 이 사울함과 그의 군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한번 이것을 대보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좋은 신앙, 보배로운 신앙의 관점은 뭐냐면 환난에 경한 것들을 끊임없이 누구에게 갖고 가냐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환난에 경한 것과 내가 장차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중한 것들을 한번 무게질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보배로운 관점 하나가 있었다고 말했죠. 어떤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고, 그렇죠. 다윗에게는 하나의 갈망이 시편 27편 4절에 뭐요? 나에게 내 평생에 하나의 갈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영광 안에 있는 바로 나의 영광을 또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대적에게 쫓기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생각하기도 내가 별 볼품없는 내가 진다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영광 안에 있는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이 모든 어둠이 벗겨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도저히 기브아의 왕궁에서는 만날 수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을, 지극히 작은 인생들을,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바로 그곳에서 함께 만나고 진짜 왕으로서 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만나고 여기에서 진짜 왕의 성품과 기질이 빚어집니다. 이게 아둘람 굴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잘 나갈 때는 사실은 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과 형편들이 마음속으로 예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알았던 것이지만 내가 체유하면서 몸으로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느껴보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는 아둘람 굴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둘람 굴이 딱 지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예요?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도 죽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헤브론 땅으로 인도하시죠. 헤브론은 뭐냐면 바로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둘람 굴을 연단을 통해서 드디어 사울 왕 세미나리를, 사울 왕도 죽고 사울 왕 세미나리를 다 수료하고 졸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을 세워서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부분적으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체 왕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진짜 왕의 자리를 한번 줘보시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다 지나고 모든 것들이 다 그 어려운 시절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지파의 왕으로서 다윗을 한번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정말 신실한 왕의 모습을 견지할 수 있는가? 그동안 훈련받았던 이것을 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다윗이 바로 그곳에 어떠한 왕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한번 하나님은 일시적인 형통과 더불어서 어떤 약속의 성취를 그에게 한번 한 몫으로 던져보는 거예요. 정말 이 애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해서 헤브론에서 전체 12지파의 모든 것을 왕으로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지파의 왕으로 한번 군깃을 줘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업을 한번 줘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업도 한번 줘보시는 거예요. 어떤 직분도 한번 줘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감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것들이 기초가 돼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도 줘보시고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서 한 지파의 왕이 됐을 때 다윗이 보여주는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2장에 가보시면 사무엘하 2장부터 헤브론에서 잠시 한 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던 다윗의 모습이 잠깐 나와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는데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보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 뭔지 아세요?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어요. 똑같이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아서 왕도 되었지만 다윗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이 사울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막 쫓아다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제도와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 대해서 사울은 관심이 없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기념비 세우는 일에 바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지멋대로 다 변경하고 변개시켜버리고, 사울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광야가 없습니다. 연단이라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다윗과 사울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하죠? 광야에서 몇 번씩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요압 장군과 자기의 측근의 수하들이 왕이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저 사람은 없어버리면 사울 세미나리 끝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가 광야 전쟁 근거 안 해도 되잖아요. 빨리 끝내봅시다. 속전속결로. 저 사람 없으면 우리가 끝나는데. 그런데 다윗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러면서 뭐냐면 사울에게 살짝 자기가 자기의 존재 의미만 새겨주려고 살짝 옷깃만 베고 나서도 그것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아파했던 게 다윗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외했던 것은 진짜 사울을 두려워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 때문에 사울에 대한 예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죠? 또 사울은 무엇을 해요? 나중에 다윗을 숨겨줬다고 넙 땅에 가가지고 제사장 85명에 먹을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원수가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딱 죽자, 이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자 이 블레셋 군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모두 다 사울의 시체를 거두는 것을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길르앗에 사는 야베스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거둬다가 장사 지는 것을 알고 다윗이 왕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 사람 없으면 끝나볼 텐데.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 안에는요,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울에 대한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두 군대 지휘관이 이스보셋을 반역을 해가지고 그들의 목을 쳐가지고 그 이스보셋의 목을 쳐가지고 다윗에게 상 받으려고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올 때 다윗 왕이 그들의 목을 쳐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용히 보면 그냥 다윗이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지키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신실한 다윗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2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다윗의 측근들이 적의 군대 장관이라 해가지고 아브넬을 나중에 이제 또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가지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신실한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견디지 못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걸었던 언약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의로운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본다. 그냥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다윗,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헤브론을 지나서 드디어 한 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드디어 뭐예요? 12개 모든 지파의 왕으로 온전히 세우십니다. 12지파의 왕으로 세운 다윗의 모습을 한 이미지에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드디어 뭐냐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33년을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뭐겠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조용히 보면요, 이 성경에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제 안에 확 어떤 비전으로 다가왔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그리고 또 어떤 구절이 없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한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한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 이제 하에서 이렇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계속 다 이 승리를 하는데, 모든 것이 주어진 것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모든 것 약속이 성취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하나의 시험이 있겠죠.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성취된 바로 그곳에,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보면 다윗이 이제 어떤 사건 하나로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겁탈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다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 안에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두고 나의 경건을 지키며 정말 은혜로 지키는, 바로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도요,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끝까지 정말 축복으로 우리가 잘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해지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밧세바의 이 사건으로 해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역시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이 회개하는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기는 하지만 다윗과의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경건을 지키고 무엇인가 은혜로 관리하고 경건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실패 한번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디게 반응하고 죄를 죄같이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강팍해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막 이상한 어떤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죄로서 쓰디쓰게 마음속에 그걸 납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베푸셔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 5개의 도성의 이야기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보수하고 다윗의 세대를 일으키리라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다윗을 이런 과정 속에서 달아보시고 훈련시키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보시고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던 이 모든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주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달아보시고 훈련을 시키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풍파들이 있고 많은 격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베들레헴을 지날 때도, 기브아를 지날 때도, 아둘람 굴을 지날 때도, 그리고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지날 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